5월 1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새겨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잠언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5월 한 달 동안 잠언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잠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단 한 절이라도 기억하고 또한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삶에서 적용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먼저 1장 1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이라는 의미는요, 진리나 삶에 대해서 느낌과 사상을 간결하고 날카롭게 표현한 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오래된 지혜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함으로 거듭나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말씀 잠언 1장 1절부터 7절은요. 잠언 전체의 표제와 같습니다.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 잠언은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들 대부분은 잠언이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이 잠언은 지혜자들 또한 아굴, 루무엘 왕의 어머니가 한 그런 교훈적인 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왕인 솔로몬은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네가 무엇을 받기를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주려 했을 때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했죠. 그러나 성경에서 자세히 그 말씀 지혜를 찾아보면은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그런 열려진 마음을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것을 허락하셨고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왕인 솔로몬이 도대체 어떠한 가르침과 어떠한 훈계를 주기를 원했을까요? 2절에는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잠언을 쓴 이유입니다.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한 목적은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는 것이고 또한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일이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말씀을 기록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4절부터 나오고 있지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가 없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들에게 슬기를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잠언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젊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렇습니다. 경험이 부족하고요. 조급하고 서두르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또한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해서 이 잠언이 쓰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 젊은 자를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단지 어리석은 자들과 젊은 자들을 위해서만 쓰여진 것이 잠언이 아닙니다.
5절을 보면은요.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지혜 있는 자에게 학식을 더해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잠언이고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면서 명철한 자에게 또한 지략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잠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장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한 목적은요. 모든 사람들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보면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죠. 그리고 7절에서 보면은요. 이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지혜, 지식의 근본, 그것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식의 근본은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을 시작할 때 솔로몬은 지식의 근본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의 마지막 부분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로 마무리 지어지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다 라고 3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일지라도 진정한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세상은요. 성공하고 많은 물질을 모으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떠한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을 지혜로운 자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진정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 그 지혜는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사는 삶, 코람데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지식의 근본이고 참된 지혜다라고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인 것 같이 보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는 어리석은 자고 지혜롭지 않은 자입니다. 그리고 잠언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즉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여호와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멸시하는 자야말로 진정 미련한 자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에 뿌리 박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가르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미련한 자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진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